이제 베드로후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도 했고 베드로후서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 제목 재밌습니다. 말씀 제목 하나만 잘 간직해도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는 말씀입니다. 달리는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달리는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안 달리면 쓰러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달리는 성도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넘어집니다. 몇 개월 전에, 한 1년 됐나 벌써? 우리 집사람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아이고, 자전거도 못 타냐 그랬더니 요즘에 아주 자전거 잘 타고 다닙니다. 아주. 근데 그건 이렇게 붙잡아줘도 안 돼요. 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런데 저도 자전거 배울 때 보니까 넘어지더라고. 어디 운동장에서 넘어지더라도 확 밀더라고. 이렇게 옛날에 짐 자전거인데 이렇게 확 미는데 가다 꼬꾸라지더라도 확 밀더라고. 그 자전거 가르치는 형이 확 미는데 야, 막 중심 잘 잡아 그러더라. 어느 날 그런 상태에서 바퀴를 막 달리니까 자리가 잡히더라고. 예, 뭐 안 달리면은 자꾸 넘어져요. 근데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되네 하다가 이제 조금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는 막 바람을 헤치면서 달리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속력을 내니까 중심이 잡히지. 중심을 잡아서 속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속력이 나니까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지. 중심을 잡고 속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속력이 나니까 중심이 잡힌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달리니까 중심이 잡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자꾸 뒤로 퇴보하면은 넘어져요. 자꾸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야 중심이 잡혀요. 4학년 그렇죠? 우리 서 목사님이 4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4학년이 된 것 같아. 성경도 잘 찾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속력을 내니까 중심이 잡힌다. 그거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단에. 영지주의를 비롯해가지고 천사 숭배 사상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돼버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전부 탐욕과 우상으로 쩌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든.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꿰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거 가르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단 세력들이 그 베드로가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승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제는 완전히 그게 이단인지 정통이 이단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이단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단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거스르는 게 다 이단이에요.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모두 다 이단인데 지성주의, 은사주의, 기복신앙.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고 십자가에 있는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진리 그런 것을 필요한 것만 싹 해서 지식으로 내가 인정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이 없는 거죠. 이거마저도 학문이나 교리로
십자가를 저울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보다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이런 있었던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랑 막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은 다 변질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벌떡벌떡 뛰고 난리치고 와 하고 주야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 미신 또 그런 무당 후닥거리 같은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놓고 사람 안 변해요. 자기 하소연하고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한풀이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죽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막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죽어라. 누구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죽으면 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좀 아무런 반항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무당 후덕거리게 하면서 이게. 근데 그게 정통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정통이고 그렇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있으면 불 꺼진 창이래. 불 꺼진 창. 그냥 저 목사님은 아주 안 뜨거워. 감정 풀이를 안 하면 안 뜨겁다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점잖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막 쫙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계셔. 그리고 별로 불 꺼진 사람 같아요. 늘 조용하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이불 덮고는요 조용하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근데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조용. 이게 이 겉불 붙으면 연기 많이 나지만 속불 붙으면 연기도 안 나고 속만 뜨겁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진짜 신앙은 푸닥거리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갖고 모조시 있는데 야! 해갖고 쓰러뜨려. 저 사람 봐라. 쓰러진다 그러고. 야! 그러면 재미 붙여가지고 너도 야! 너도 야! 이 쓰러뜨려. 그러게 많은, 난 진짜 내 친구 교회 가서 그거 봤어, 내가.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저런 짓을 하지? 내가 굉장한 능력 있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성도들은, 능력의 종이다. 진짜 쓰러진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입신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금은 뽀록 났어요. 다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모든 것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인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럼 환란이 와도 역경이 와도 힘들어도. 그런데 예수님 왜 믿냐?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복 받지 누구한테 복 받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루트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왜 나를 같이 함께 한 몸이 돼서 살고 싶은데 왜 너는 나한테 왜 자꾸만 그러냐? 네 문제가 내 문제다. 그렇게 안 믿냐? 아니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요 거래 좀 합시다. 내가 이번에 당신한테 내가 이걸 좀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하면 내가 그거 응답해 주면 내가 와장창 해줄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게 아니라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들 자꾸만 또 그 딴짓 소리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 신음소리 내가 알고 있고 네 속에 있는 울분도 알고 있고 네 고통 다 알고 있다. 왜? 너랑 나랑 한 몸이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왜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를 분리시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있었을 때도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반대로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아니면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막 폄하하고 율법을 다시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은 이 내용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에도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한 얘기들을 유혹하는 영들, 유혹하는 자들을 이 예수님과 함께 시대의 유혹을 거스리고 전진하여 승리해야 할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과 이 신앙의 여정이 승리의 비결을 베드로가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이 베드로후서 이후에 베드로는 나머지 남기신 거 없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순교 직전에 마지막 숨을 가다듬고 한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단과 이런 악한 영들의 사설에 말려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로 표지를 가져야 되냐면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으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 없이 살고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얻고 자는 것들도 우리도 가면서 우리도 저거 필요해. 우리도 필요해 하고 살지만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늘에 향해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존재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신앙의 영을 통과한 것처럼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세속의 시대를 거스를 줄을 아는 자들입니다. 요즘 우리의 사는 삶이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사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안 부르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주님 모시고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것이 천국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미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확증과 보증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일심동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죠?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그런 놀라운 체험 하신 적 있죠? 없어요? 혼자인데 혼자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혼자인데 혼자 같지 않은 것은 내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도 새벽에 얘기했지만 그 남이가 통화하는데 저는 교회가 내 가족이에요. 이 새로운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새로운 가족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 한 운명으로 만들어진 가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존재들, 우리들이 하나 같은데 하나 같지 않아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한 운명, 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나, 사모님을 만나나, 권사님을 만나나, 느낌이 똑같고, 말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왜 똑같으냐? 그 안에 예수님이 똑같으니까.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 싸움이 있을 수도 없고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뭐든지 연합이에요. 그 내 입장만 추구하고 막 요구하지도 않아. 모두가 다 나를 잘하게, 나에게 잘해달라고 하지 않고, 다 모두가 너랑 할 것 없이 당신이 뭐가 필요하죠? 당신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도와줄까요? 이런 곳에는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지체들 자기들이 내어주기 바빠요. 누가 또 좀 부정하고 약간 안 좋은 면이 있으면 다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야. 어? 이렇게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판단도 없어요. 누구를 비판 안 해요. 비판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는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걸 아는 성도인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목사님 얼굴은 내 얼굴이고, 또 성도 얼굴이 내 얼굴이야. 그래서 저랑 서목사님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다닐 때마다 속은 그래도 겉으로 누구랑 말할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성도들을 칭찬해야 된다. 우리 성도는 최고다. 이러면 다 얘기가 돌아오더라고. 근데 아주 엉뚱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가다. 사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입만 열면은 자기 교회 성도 부정을 얘기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것은 그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살라고 보여지는 거야. 내 눈에 교회 성도들 중에 아유 여보 또 그래 왜 그러지? 그럴 때 착 생각을 바꿔야 돼. 저 성도 저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저 성도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성도랑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아멘?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제 정말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이야.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얼마나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해서 예수의 새로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생명으로 함께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삶은, 성도로서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 강력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을 주는데, 거짓 교사들은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지만 이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는 존재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불의와 혼돈 시대 가운데 정결한 백성으로 자신을 지키고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언제 들어오냐면요, 양식이 중단되면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막 자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루트가 경전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간증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흔적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 가다가 참 맛있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 이윤신 권사님도 참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 장금옥 권사님은 정말 서목사님과 저에게 정말 맛있는 양식이에요. 말 한마디 내밀 때마다 그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꿋꿋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지내는 성도들 있잖아요. 요즘에 같은 경우 우리 남이 집사, 우리가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해서 큰일 났네. 근데 저희들에게는 요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남이 집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남이 집사를 붙잡아갖고 우리들에게 진짜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인격을 먹는 거예요. 인격을.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한 그 말씀. 예? 육신 속에 살아있는 말씀. 예? 그냥 의문에 속한 어떤 글자로 관념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내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살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피다.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때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놀라운 사실을 이루고 계시는 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동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끌으시냐? 그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 내 생명을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지. 숨쉬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이 숨쉬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싸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존재로 지금 서 있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으로,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구나 하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 존재로 있는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서 이제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된 거예요. 아멘. 더도 말고 복잡할 거 없어요. 밥을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 눈이 그냥 사랑이 지금 끓는 눈이 된 거야. 왜? 내 안에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야, 그냥. 이 교회 안에서 그게 함께 성숙해진다니까. 숙성.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그냥 서로 만나면 그 부정이 사라지고, 서로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서로가. 북적북적. 용서도 알게 되고, 서로 인내하는 것도 알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알게 되고, 교회 다닐 때는 전혀 없었던 마음인데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만들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을 통해서 증거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매일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인들한테는 교회가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될 존재가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세상 사람도 복음을 믿을 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 최종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재로서, 그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하루 잘 살면 천년 산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니 뭐 한 것도 없이 뭐 아니 살아있는 게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맛있게 뭐 먹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주신 이 몸에 뭐 먹었는지 내가 다 알아요. 짜장면 먹었는지 다 알아 내가. 내가 사달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나는 지금 속에서 요렇게 됐었어. 나만 빼놓고 아니, 3호까지 챙겨가고 나는 안 오라고.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네. 권사님 아직 5학년 돼야지 이게 좋아서 하는 소리인지 나빠서 하는지 알 것 같아. 아직 4학년이라. 5학년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후로 5학년으로 진급. 저기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미리 경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마지막에 악해지면 미리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의 말씀. 예,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가 접수가 돼야 되냐면 정보 전쟁이에요.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함께하는 성도들로. 주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신지 알아요? 주님의 심장이 계신,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야 하늘에 속한 모든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또 경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경고가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 등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느낌 가지고 살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는 또 다른 경고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며 점점 영성의 날이 무뎌지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존재로서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아유, 우리 남미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죠. 큰일 났네. 근데 이면에 딱 우리는 벌써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남미 집사를 진짜 생생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하구나. 또 하나는, 저의 가정이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벌써 직감을 딱 느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잖아, 정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지를 아는 거예요. 예? 좀 정신 차려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런 게 다 그냥 무조건 내 편한 거, 내 그냥 안일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냥 이런 게 이렇게 고난이나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번쩍 정신을 하는 거예요, 정신.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안이 좀 넉넉해지면서 사는 매너리즘에 빠졌대. 매너리즘.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부정이 막 타면서 남편도 이상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활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집안에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일들이 막 터졌어요. 그래갖고 막 중내사례 막 하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막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는 찰나에 이 여자 집사님이 확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정보가 온 거예요. 정보가. 그러면서 자세히 딱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왜 했던 거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애들도 막 정신 차리는 거야. 야, 희한하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있어진 게 더 많아지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막 고달픈데 영적으로는 막 살아나는 게 보이더래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네요.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자매였는데
자기는 진짜 걱정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뒤집어 놓은 거야. 뒤집어 놓은 거야. 막 그냥. 그래서 그 좋은 집에서 다 딱지 붙이고, 이게 새빵살이도 다 가야 되고, 애들도 막 흩어져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딨냐. 사업에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남편이 알고 보니까 또 세컨드가 생길 뻔 했다가 이것 때문에 그 여자가 도망쳐 버렸어. 아무것도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접수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예? 그런데 그냥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본 거야. 할렐루야?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을 딱 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촉을. 야, 여러분, 이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더 축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이 세상에서 넉넉해서 안일하게 빠져서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비록 고달픈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괴로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왔지만은 내가 내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이 생명의 자리구나. 내가 주님의 자리구나.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구나. 이걸 아는 거. 이게 경고를 받는 자들이 경고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존재로 있으면. 여러분,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세력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기를 원했고, 성도들은 베드로의 경고를 잘 받았다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재림의 날까지 진리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길잡이로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천국의 길잡이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체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미리 경고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악에 빠져서 그 침륜에 빠져서 있을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한테 안에서 신령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계속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4학년이 5학년 되고 6학년 되듯이 성장하듯이 사도는 성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세상의 어떤 이 자람은 나이 들면 딱 멈춰서 노화가 되지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삶은 계속 자라는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영적 성장의 그 꼭지점까지 갈 때까지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끝까지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하지 분량이 자라면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의 신령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마청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인격까지만 자라면 그때는 이미 모든 것에 자유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1.1획도 흠이 없고 또한 부정이 없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격으로 생명으로 키울 때까지 절대 뒤로 머물지 말고 그 안에서 자라가면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목적이 돼야 돼요.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교회가 당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성도가 그 인격으로 자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요 말하지 맙시다. 그런데 허탄한 것에 그 목적을 두면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 교회가 자라가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교회 위에 그 영화와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스스로 세상 것으로 막 덮어씌우려고 여기다가 막 금박지 해놓고 가운 해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하고 뭐 그게 세상 영광 다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누리고 성도도 누리고 그거 보면서 신난다 썩어 빠질 거 예수님이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금박 다니면서 할렐루야 나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을 것 같아. 절대 안 했어.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쏟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쏟고 있어요. 그리고 쫙 나와가지고는요 그냥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목사님까지 성도들 좋아가지고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쏟고 한두 번 쏟았나 내가. 나도 그거 좋아서 같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절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성도들 안에서 그 생명이 부어져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거 다 보고 있었어요. 이 본문 보니까 보이더라고 제가. 본문에서 보이더라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으로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은 자랍니다.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치 연어가 거센 물결을 헤치고 고향을 향해 전진하다가 상류에 이르면 알을 낳고 기운이 쇠해져서 죽듯이 혼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내 다음 세대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가 나를 향하여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부활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한 생명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성도들에게 호흡을 가다듬고 이 노인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쳐박고 죽기 직전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긴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옷깃을 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된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의 시대를,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오늘로 마치고 이제 요한일서로 우리가 이제 옮겨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베드로가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준 이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리미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경고를 살아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고로 인하여서 우리는 피하고, 그리고 그 경고로 인해서 우리는 삶이 보존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교회 안에서 완숙되어져서 완전해져서 당신을 드러내며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또 뒤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 달려가면서 중심을 잡고 바람을 헤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